오늘 내 고난을 은혜로 다시 읽기 이렇게 조금 제목이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부터 은혜의 안경을 쓰자, 은혜의 선글라스를 끼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의 관점에 따라 그 문제를 해석하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환난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은혜로 보게 되면 고난이 아니고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그 가장 귀한 대상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 45장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고난을 은혜로 바라보고 고백하였는가, 오늘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팔았지만 나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팔았지만 보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팔았어요. 동생을 팔았어요. 이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마카르. 이거 모르셔도 좋아요. 근데 어떤 뜻이냐면 물건 취급했다는 거예요. 물건 취급. 사람 취급이 아니고요. 뭐예요? 물건 취급했다는 거예요. 누가? 가족이, 형제들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물건 취급하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물건 취급해요.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예. 안 좋을 겁니다. 누구든지 물건 취급당하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물건 취급했어요. 팔았어요. 돈 받고 팔았어요. 원래 죽이려고 했다가 그것도 좀 큰형이 말리니까 돈 받고 팔 존재로, 그의 인격이나 그의 값어치를 인정하지 않고 팔 물건으로 생각하고 팔아버렸어요. 그러니 요셉의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내셨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5절 말씀에 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샬라흐라고 하는 단어. 샬라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명을 가지고 파송하는 것, 어떤 사명을 가지고 파송하는 것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얘 내일 장에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 시장에 가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만 갔다 오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내일 장에 가야 되겠다 그럼 내일 시장 가서 살 물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야 원서가, 너가 내일 장에 가야 되겠다 그럼 너 내일 시장에 가는데 가기 전에 나한테 뭐뭐 살 건지 물어봐. 그러면 이제 저희 할머니한테, 할머니 내일 장에 가서 뭐뭐 사와야 돼요. 그럼 계란도 사오고 파도 사오고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장에 가서 그것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바로 이때 장에 가야 되겠다라고 표현한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뭔가는 하나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왜냐하면 다 다르게 만드셨잖아요. 재능이 다 달라요. 다 다른 재능을 주신 것은 다 다르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생각하냐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들이 자꾸 생기는가? 고민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 믿고 나서요 힘든 일들만 자꾸 생겨요. 예수님을 계속 믿어야 될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그 환난이, 그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고난은요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 속에서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확실하게 갖게 된 하나의 해답이 있어요. 저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 그게 뭐냐면요, 고난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난을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결과로 보잖아요. 근데 고난은 과정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실 수도 있고,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 감기가, 독감과 감기가 되게 유행하죠. 만약에 독감하고 감기가 유행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병원을 데리고 가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기겁합니다. 근데 주사를 놔요. 독감 예방주사. 그럼 아이들이 감사함으로 주사를 맞나요? 우리 어머니가 나의 건강을 너무너무 생각하셔서 독감이 오지도 않았는데 일찌감치 나를 병원에 데리고 오셔서 이렇게 독감 주사를 따끔하게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막 인사를 하죠.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미쳤나? 나 멀쩡한데 왜 병원을 끌고 가서 주사를 맞춰? 그 아픈 주사를? 그 말을 표현하지 못한 아이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병원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주사 맞지 않으려고 난리를 핍니다. 근데 그 주사는 결국은 그 아이를 아프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독감과 감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사는 결론이 아니라 더 건강하게 가는 지름길이고 때로는 과정인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요셉이 팔렸어요. 요셉이 내 인생은 노예로 팔린 인생이야 라고 결론을 내렸으면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애굽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과정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었네. 그래서 이렇게 형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거야. 형들이 나 팔았죠. 나는 판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생각해요. 여자분들은 좀 싫어하겠지만 제가 군대 얘기를 짧게 할게요. 제가 군대를 갔는데요, 부대에서 선임하사가 교회를 다닌다고 처음에 되게 저를 구박했어요. 근데 지금은 감리교 권사님이 되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처음에 저를 너무 괴롭게 만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오시더니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셨다며요. 전날까지 뭐 이리 와봐 막 다 반말이었는데 갑자기 부르더니 저를 전도사님이셨다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나 제 마음이 불안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데리고 같이 그 선임하사였는데, 하사관 그 숙소에 있는, 같은 방을 쓰는 숙소에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하루 참석하면 1명 여자를 소개시켜 줄 거고, 이틀 참석하면 2명 소개시켜 줄 거고, 3일 참석하면 3명 소개시켜 줄게. 그래서 부흥회를 3일 참석한 거예요. 이분이 평생 처음 교회를 나간 거죠. 뭐 때문에 나갔어요? 소개받으려고 나갔어요. 근데 이분이 3일째 방언을 받았어요. 부흥회에서. 진짜 놀랄만한 일 아니에요? 그리고 방언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걸 처음 갔는데, 처음 간 교회에서 부흥회에서 3일째 만에 방언을 받으니까 같이 자기를 데리고 온 그 친구에게 물어봤대요. 내 부대에
전도사 하던 놈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놈이라고 하면 큰일 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될 뿐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가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잘해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전도사님이셨다며요. 그러면서 갑자기 존댓말을 쓰고 둘이 있을 때는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군대 생활이 좀 편하겠구나. 근데 갑자기 부대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저들을 다 집합시켜서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막 하는데 갑자기 개인적으로 저를 딱 부르더니 너는 정신 상태가 안 됐다고 막 야단을 치면서 엎드려 뻗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를 딱 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은 정신 상태가 얘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나 본데 너희들 보니까 눈동자가 벌써 틀렸어. 그러면서 저기까지 뛰었다 와.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뛰고 오라고 시켜가지고 한 30분을 뛰게끔 하더라고요. 올라가니까 저한테 똑바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려올 때쯤 돼서 다시 엎드려 뻗쳐 하세요. 그래서 엎드려 뻗쳐. 남들이 보니까 저는 얼마 동안 엎드려 뻗쳐 한 거예요? 30분 동안. 저는 순간 그 엎드려 뻗쳐 처음 하라고 할 때는 진짜 저 사람이 며칠만 그랬나 보다, 원래대로 돌아갔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저를 조금 더 봐주려고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이 자꾸 결과로 보시면 안 돼요. 결론으로 보시면 안 돼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명을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과정으로 보셔야 그 환난과 고난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보지 않고 무엇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요? 결과로 보려고 해요. 결과로. 내가 이런 일에서 이런 일이 생겨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내가 신앙생활 안 해서? 아닙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사명자로 보내셨어요. 사명을 깨달으면 팔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은혜의 선글라스를 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이 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셔가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사명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죽이려고 했지만 구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이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구하고 살리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5절 말씀 우리 읽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 5절 말씀,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중에 5절 말씀이 아주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되는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아멘. 이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원하시려고 하는 말씀. 구했다는 거예요. 이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응급조치를 해서 생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달려가서 CPR을 하잖아요. 인공호흡을 하거나 CPR을 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그 움직이는 행동이 바로 오늘 나오는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고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형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었지만 나는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었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품고 안아주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조카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조카가 저를 참 잘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카를 만나러 갈 때마다 늘 간식이나 선물을 사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그 조카를 만나러 가는데 제가 초콜릿 한 봉지를, 아주 큰 봉지에 한 봉지를 샀어요. 누구 주려고요? 조카 주려고 갔잖아요. 근데 딱 갔는데 그 조카의 손에 사탕이 하나 딱 들려 있는 거예요. 왠지 그래서 달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콜릿 한 봉지는 뒤에다 감추고 그 아이에게 그랬죠. 삼촌, 사탕 하나 주면 안 돼? 그때 이 아이가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고민해요? 사탕. 딱 그거 하나 들고 있는데 지금 누가 달라고 그래요? 삼촌이 달라고 해요. 이거를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주면 자기는 사탕을 못 먹는 거예요. 이 아이 입장에서는요, 심각한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탕을 주는 순간 세상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달콤한 세상을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고민하더니 저에게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탕을 포장지를 싹 벗겨가지고 홀라당 안 먹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원한 건 그걸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사탕보다 나를 더 좋아함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 사탕도 돌려주고 제가 사갖고 간 초콜릿 한 봉지도 그 아이에게 안겨줬어요. 그리고 칭찬해줬어요. 야, 고맙다. 너 참 이 삼촌은 사탕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주고도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쳤더니 이삭도 살려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셨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어떤 순간 고난이 자꾸 생겨서 정말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인 일들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나가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은 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팔았잖아요. 근데 판 게 아니라 저를 보내신 거예요. 형들은 날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형들을 살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뭘 경험하게 되냐? 특별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직장 안에는요 꼭 있어요. 정말 있어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는 게 정말 괴로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은혜의 눈으로. 저 사람은 나를 괴롭게 만들지라도 내가 그것을 통하여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리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고난과 관난을 통해서 나에게 더 큰 사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가지고 바라봐 보세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결론으로 보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되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세세매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으로 행동했지만 큰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요셉 입장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보다, 노예인가 보다, 나 같은 존재가 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야. 아멘. 그런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시작. 아멘.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큰 구원. 요셉은 스스로 큰 구원을 이룰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작은 자예요. 노예로 팔렸던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면 나를 통해서 큰 구원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우리 세샘교회 성도님들을 쓰시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위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남도록 만드는 자, 그런 자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주인공은 끝까지 살죠. 다 죽어도 그 주인공은 살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영화 보시면 나는 주인공 같아요, 엑스트라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죠?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영화 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큰 구원의 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나님의 큰 사역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어렸을 때요, 그 누비 이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요즘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누비 이불 보셨어요? 요 근래? 네, 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있었어요. 누비 이불이 비싼 이불은 아니잖아요. 모르시나요? 천 남은 조각으로 조각조각 이어 붙여서 만든 이불이잖아요. 짜투리 아닌가요? 갑자기 아니 그 천 조각조각 이렇게 이어서 붙여가지고 만든 이불이 있잖아요. 네? 조각 이불이 비싸요? 아, 조각 이불이라고요? 그게 누비 이불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하여튼 조각 이불이에요. 그러면 짜투리 헝겊 가지고 그 천 가지고 만들잖아요. 연결해서. 그 짜투리는요, 아무 역할도 못할 것 같은 짜투리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모아서 뭉쳐 놓으면 아름다운 이불이 되잖아요. 그 이불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아무것도 아닌 조각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새샘교회라고 하는 조각을 이어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새샘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큰 구원을 이루는 도구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할 때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개척교회 하면요, 교인들이요, 뭐 10명은 10명만 돼도 많은 교회예요. 1명, 2명, 처음에 2명, 3명.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목회를 개척교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개척교회인데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근데 우리 재정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교회 전기료도 낼 수 없고요. 정말 어쩔 때는 기름값도 내지 못해서 난방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요즘 잘 아시는 헌옷 받아다가 파는 가게들 많잖아요. 아름다운 가게. 그 가게가 막 시작할 때 저도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연찮게 연결된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사랑의 주립기라고 하는 그 단체를 운영하셨던 분인데, 그분하고 연결돼서 저도 그분에게 옷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된 수익금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그 당시에는 학생들이 급식을 먹는데 급식비를 냈어야 돼요. 돈이 없는 애들은 급식비를 못 내는 거예요. 급식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급식비 못 내는 아이들을 좀 도왔고요.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쌀을 좀 제공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사역을 그 옷가게에서 옷을 파는 수익금을 가지고 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자회를 많이 다녀야 큰 돈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바자회 많이 다녔어요. 처음에는 옷 한 박스가 20kg짜리인데 한 박스 들고 2층에서 1층 내려오는데 참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4박스 넉넉히 들고 내려오게 되더라고요. 뭐 하도 다니니까.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개척교회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옷 파는 일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시고 그 일을 하게 되니까 학생들 10명 급식비를 지원했고요. 매달 독거노인 20명의 독거노인들을 쌀을 제공하는 일들을 매달 했어요. 그 옷가게 하는 내내 그 일을 감당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개척교회 같은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옷가게를 하면서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옷가게에 정말 VIP 손님이 있었어요. 그 VIP 손님이 누구냐면 스님이에요. 스님이 저희 그 옷가게에 딱 그런 상호를 붙였고요. 이 가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딱 붙였는데 스님이 오셔가지고요, 한 번 오시면 몇십만 원어치 옷을 사갖고 가세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권사님이라고 오세요. 아유, 이 교회 사네요. 3,000원짜리 옷 사갖고 가면서 1,000원을 깎아 갖고 가요. 제가 놀랐어요. 그때 스님들은요 하나도 안 깎아요. 그래서 저희 VIP 고객이에요. 그분들 잘해드렸어요. 수익금이 나는 걸 가지고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아무리 작은 자리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새샘교회는요 얼마나 큰 교회예요. 아유, 아멘이 이렇게 충청도처럼 느리게 나오셔요. 새샘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조각 하나하나 한 것 같지만 모아 놓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 사명을 깨달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새샘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입니다. 결론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더 큰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과정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새샘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5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50주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오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큰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당신들은 욕심으로 나를 노예로 만들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를 하나님의 큰 구원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어요. 이게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환난과 고난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도 고난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구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은혜의 눈으로 내 환난과 고난을 쳐다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세세매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